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작의 책 32번째 시간입니다. 그곳에 의인이 없었다. 그곳에 의인이 없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역사학자 제임스 언웬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국가의 흥망성쇠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국가의 흥망성쇠. 어떤 나라가 흥하게 되고 어떤 나라가 망하게 되는지, 어떻게 해서 흥하게 되고 어떻게 해서 망하게 되는지 여러 나라들, 특별히 제국들을 중심으로 연구를 하셨던 것이죠. 몽골 제국 아주 유명하죠. 우리나라까지 쳐들어왔죠. 원나라가 우리 고려시대에 쳐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오스만 제국은 이 유럽까지, 아시아 민족이었지만 유럽까지 진출을 해서 굉장히 넓은 영토를 차지했던 그러한 제국이었습니다. 또 로마 제국도 마찬가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로마 제국은 1000년이 훨씬 넘는 제국을 이루면서 그들의 문화를 지금까지도 영향을 우리에게 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제국들, 강한 나라들이 망하게 되었을까? 이분의 연구 결과는 성적인 타락이 그 원인 중에 가장 큰 원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적인 타락이 그 나라와 그 민족, 그 제국을 망하게 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의 정욕의 불길을 잡지 못하면 그 나라는 망하게 된다. 이 성적 타락은 불길과 같아서 그것을 끄지 않고 내버려 두면 그것이 삽시간에, 순식간에 퍼져나가 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산불도 초기에 진압하지 않으면 걷잡을 수 없이 온 산을 다 태워버리지 않습니까? 초기에 진압하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초기에. 그런데 이 초기에 진압하지 못하면 순식간에, 삽시간에 그냥 퍼져나가 버림으로 인해서 그것이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성적 타락은 가장 영향을 받는 곳이 가정입니다. 성적 타락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곳, 물론 개인도 있지만 가정이 가장 큰 영향을 받죠. 사회의 가장 핵심 근간은 가정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니 그 사회가 정상적으로 흘러갈 수 없는 것입니다. 국가의 기본 시스템이 무너져 버리니 결국은 그 사회가 흔들리고 그 나라가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 기독교계가 동성애에 대해서 그토록 반대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줄 아십니까? 그거 하나 무너지면 나라의 소망이 없다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음 주에 이제 서울에서, 우리는 거리가 멀어서 참여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기도만 저희는 하겠지만, 다음 주에 한국교회 목표가 200만 명이 시청 앞 광화문 여기에 모여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데모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기도하는 200만의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합시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라고 하는 기도 집회를 열게 됩니다. 우리가 왜 동성애 문제, 이 문제에 심각하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이 문제가 한국 사회를 어지럽히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겠습니까? 여기가 무너지면 정말 걷잡을 수 없이 나라가 성적 타락의 길로 가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정도 가지고 사회적 흐름이 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겠지요. 그런데 하나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무너져 버리는 것이고,
여러분, 이 뚝도 구멍 하나 난 그 뚝이 거기서 물이 조금 나오는 것이 별거 아닐지 모르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뚝의 그 구멍이 점점 커짐으로 말미암아 뚝 자체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또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접근을 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약 15년 만에 한 번씩 로잔 대회가 열립니다. 이 로잔 대회는 1976년인가요? 75년인가? 스위스 로잔에서 선교학자들이 모여서 앞으로 시대가 가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선교 정책을 펼쳐나가야 할 것인가, 이 부분을 논의하기 위해서 이제 모여서 선교학자들이 회의한 것이 시작입니다. 그때 존 스토트 목사님, 또 로랭 커닝햄 박사님, 예수전도단의 창시자, 또 빌리 그리함 박사님, 또 맥가브람 박사님과 같이 교회 성장하게 아주 영향을 끼쳤던 이런 분들이 모여서 정말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나름대로 사역을 하고 계셨지만 함께 모여서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선교의 방향을 잡고 선교해야 할 것인가 논의를 했습니다. 그때 나왔던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미전도 종족 선교였어요. 나라별로는 선교가 어느 정도 다 되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슬람의 메카가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에도 교회는 있습니다. 그런데 나라별로는 선교가 이루어졌지만 종족별로, 민족별로는 선교가 이루어지지 못한 곳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그것을 잘 모르지만 인도와 같은 경우는 수백 개, 수천 개의 종족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 한 나라 안에 수백 민족이 있어요. 더 잘게 쪼개면 수천 개의 종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언어도 달라요. 그 나름대로 문화도 달라요. 이 지역에서 이 지역으로 기차를 타고 가면 언어가 안 통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제주도가 우리 표준어하고 조금 다르다 할지라도 제주도 가도 우리 얼마든지 의사소통이 되잖아요. 그런데 인도나 다른 아프리카의 그런 나라들은 서로 언어가 통하지 않는 한 나라 안에 있으면서도, 그래서 이제 로잔 대회에서는 미전도 종족 선교를 우리가 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결정을 내리고 미전도 종족 선교에 열심을 내게 되었죠. 그렇게 그 역사가 지금까지 50년을 흐르면서 그동안에 네 번째 대회가 이번 서울 인천 대회였습니다. 그런데 우려할 점이 시대적인 그런 변화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슈가 나왔겠죠. 동성애 이슈가 나온 거예요. 이 동성애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그 로잔 대회에서 나온 이야기는 동성애는 성경적으로 죄악이다라는 사실은 분명히 그렇게 언급은 했습니다. 그런데 우려할 만한 그런 발표가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중에 동성애자들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표현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동성애자들이 있을 수 있다. 물론 선천적으로 동성애를 가지고 태어난, 그러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의학적으로 있다고는 해요. 예를 들어서 배 자궁이 있는데 남성의 성기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굉장히 극소수이지만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배 자궁은 있는데 또 남자의 성기를 가지고 있으니 내가 남자야 여자야, 거기에 대한 성적 정체성의 혼란은 분명히 있을 수 있죠. 그것은 아주 극소수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동성애자들은요, 99.999%는 후천적입니다. 그 타락한 문화 속에서 그것을 배움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거리낌을 못 느끼게 하는 그 문화 속에서 배우게 된 거예요. 제가 아는 선교사님 필리핀에서 30년 가까이 사역하셨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는 동성애자들이 많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필리핀과 같은 경우는 동성애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기가 청소년 사역을 그동안 30년 가까이 해왔는데 99.999%가 후천적이라는 거예요. 정말 선천적으로, 기형적으로 그런 신체 구조 속에서 DNA의 어떤 그런 변형에 의해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대부분이 다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알면서도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동성애자들이 있을 수 있다.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신실하냐 그렇지 않느냐를 누가 판단합니까? 다른 사람이 보고 판단할 수 있어요? 물론 그렇게 느낄 수는 있겠죠. 신실하다. 제가 여러분들을 보면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보면서 참 저 권사님, 참 저 장로님 참 신실하시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할 수는 있지만, 선포하면서 공개적으로 저분은 신실하십니다 라고 공식적으로 제가 말할 권한은 없죠. 그 권한은 하나님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신실함을 판단하실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많은 사람들이 가면을 쓰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몰라요, 신실한지 아닌지. 그런데 동성애자들 가운데 신실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이런 표현은 이제 양보한 거겠죠. 하도 주변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니까 타협안을 제시한 것이 거기이겠지만,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한번 금이 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확산되어 버리는 것. 성적 타락의 문제는 바로 그런 것과도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나라와 민족, 그래도 우리나라 우리 민족은 보수적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많이 닫혀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한번 무너지면요,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유럽이나 미국도 교회가 무너지니까 다 그냥 보편화되어 버리는 그 일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의인 10명이 없었다, 당연한 결과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성적 타락, 그들의 동성애와 같은 그런 성적 타락이 그 사회에 만연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실 수 없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두 천사가 이제 소돔성에 들어가게 되었죠. 마침 그 소돔 성문 앞에 롯이 앉아 있다가 두 천사가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당시 롯은 성문 안으로 들어오는 두 사람을 천사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사람의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지나가는 나그네들이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처음 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저들에게 달려가서 그들을 영접해 주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롯이 그들에게 달려가서 그들에게 엎드려서 주의 종에게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발을 씻으시고 또 식사를 하시고 쉬었다가 내일 아침 일찍이 당신들이 가는 길을 가소서,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이 두 천사는 롯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왜 이 두 천사가 밤에 이 거리에서 나를 지새우겠다고 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밤 문화를 보고 싶어 했기 때문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시대의 타락은요, 그 시대의 사람들이 밤을 어떻게 보내느냐 보면 알 수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찾아왔던 이 두 천사는 이들의 목적이 무엇이었죠?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기 위해서 온 것 아니었겠습니까? 낮에 평상시처럼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는 타락한 모습이 잘 안 보여요. 주로 대부분의 모습은 밤에 나타나는 것이죠. 밤에 어떻게 사람들이 사느냐, 그것을 보면 이 사회가 얼마나 심각한 타락에 빠졌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경험했던 미국 문화 중에 하나는 건전한 밤 문화였습니다. 밤 문화 하니까 여러분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밤 문화 하면 타락으로만 연결시키잖아요. 실제로가 그렇고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요, 대부분 다 가정 단위 중심으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밤에 어디 초청을 받으면
가족별로 다 그 집에 방문해서 그 집에서 함께 바베큐를 구워 먹고 함께 식사를 하면서 교제하다가 오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대부분 퇴근이 좀 빠릅니다. 출근 시간도 빠르지만 퇴근 시간도 빨라요. 그래서 한 4시쯤 되면 집에 와요. 와서 가족끼리 저녁을 보내요. 우리나라에서 제가 그런 문화를 경험해 보지 못하다가 미국 가 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저녁에 이렇게 젊은 친구들은 어디 사람들 많이 모이는 환락가에 가서 막 즐기고 놀고 그럴 법한데, 물론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죠. 그런데 대부분의 문화가 가정 단위로, 가정에서 저녁을 함께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또 어떤 모임에 초대를 받으면 가족이 함께 어린아이들도 데리고 가서 함께 교제하고 도란도란 이야기하고, 그런 문화를 제가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미국의 힘이 바로 여기에 있구나. 가정 중심의 문화, 그리고 건전한 밤문화, 여기에 있구나. 그런데 타락한 문화들을 보면 밤의 문화가, 이것은 완전히 환락을 넘어서 미치광이와 같은 그러한 모습이 나타날 정도로 아주 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 천사들이 밤에 소돔의 그 사람들의 삶이 어떠한지를 보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서 밤을 지새겠다,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롯의 입장에서는 이 두 천사가 이 거리에서, 이 천사라고 몰랐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거리에서 밤을 지새게 되면 큰 문제가 생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당시 소돔이 그렇게 치안이 좋은 곳이 아니었어요. 거짓과 속임수가 난무하고 폭력이 난무했던 그러한 도시가 소돔이었기 때문에 이들을 그대로 방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간청을 하죠. 또 하나의 목적이 있었다면 이들을 섬겨야 되겠다.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히브리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것이 그들의 문화였어요. 그들의 관습이었어요. 히브리 사람들의 그 어원은 에벨이라고 하는, 에벨에서 왔습니다. 셈의 후손 중에 에벨이라고 하는 그러한 후손이 있었죠. 에벨. 그 에벨이 이브리가 히브리로 발음이 바뀌게 된 것이죠. 이 에벨, 히브리, 이 말은 건너온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건너온 자. 주로 메소포타미아에서 강을 건너서 가나안이나 애굽으로 이렇게 건너온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건너온 자들. 이들은 나그네 출신들이었기 때문에 자기와 같은 나그네들을 보면 항상 도와주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들도 나그네였고 또 지금도 나그네이기 때문에 또 나그네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그 생각 때문에 서로 나그네들끼리는 서로 도와줘야 한다. 그러다가 천사도 대접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아브라함도 지나가는 세 명의 나그네를 대접했는데 알고 보니 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둘은 천사. 지금 소돔에 와 있는 천사가 바로 아브라함이 대접해준 천사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은 평생의 기도 제목이었던 아들을 얻게 되는 그 은혜를 힘입었어요. 지나가는 나그네를 돕는 것은 하나의 문화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에 그들이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도 복을 주시고 이 롯에게도 복을 주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섬긴 그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나를 섬겼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나그네를 섬긴다, 찾아오는 손님을 섬긴다, 이것은 굉장한 축복의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롯은 이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또 위험하기도 하고 이 두 천사를 강권해서 집으로 초대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그네들에게 극진히 접대를 하죠. 식탁을 차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무교병을 내어 주었습니다. 식탁을 차렸다라는 것은 음료와 고기와 필요한 여러 야채와 이런 것들을 대접했다는 거예요. 그냥 식탁, 단순한 음식 별로 들어있지 않은 그러한 식탁이 아니라 풍성한 식탁을 차려 주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말하는 것이죠. 원래 누룩을 넣어야, 이스트를 넣어야 맛있잖아요. 그런데 급하기 때문에 이들이 굉장히 시장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누룩을 넣지 않은 그러한 빵을 대접해서 이들이 충분히 먹고 휴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렇게 해서 두 천사가 잠을 청하기 위해서 자리에 누웠을 때에 낯선 사람들이 자기 성에 들어왔다는 것을 안 동성애자들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노소를 막론하고 찾아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나이 든 사람들도,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좀비 영화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좀비 영화 막 이렇게 막 찾아오듯이 그걸 찾아오는 거예요. 낯선 사람들, 이 사람들이 왔다고 해서 이 사람들과 상관하겠다 이러면서 찾아왔던 거예요.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 상관한다라고 하는 것은 동성애를 하겠다는 거예요. 영어 단어 중에 소돔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이 소돔이라고 하는 단어가 소돔성 사람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동성애를 의미하는 그 단어가 소돔이입니다. 바로 이 소돔 사람들 중에 참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에 빠져서 이렇게 롯의 집에 찾아온 그 사람들을 겁탈하겠다고 찾아온 거예요. 그들을 내어놓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시위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7절과 8절을 보면 롯은 그들에게 이런 말을 하죠.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여러분, 이러한 롯의 말에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 롯의 이 말은 결코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는 말이죠. 아무리 손님을 보호한다라고 할지라도 처녀인 자기 딸을 주는 그 아버지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처녀인 자기 딸들을 이 사람들에게 내어주고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말하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롯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그만큼 롯도 세상에 동화되어서, 소돔성에 동화되어서 그렇게 살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성적인 민감도가 다 떨어져 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딸을 내어주는 그것을 큰 심각한 문제라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 모습이 이 소돔성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롯의 반응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당시 롯은요, 소돔성에서 적어도 15년 이상 살고 있었어요.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갈등하고, 아브라함은 헤브론에 가서 살고 이 롯은 소돔에 가서 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한 15년 이상, 20년 가까이 흘렀던 것입니다. 그는 분명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롯이 작은아버지라고 할 수 있죠. 숙부인 아브라함을 따라서 가나안까지 왔던 것은 아브라함 없이는 자기는 홀로 설 수 없는 연약한 존재였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이 이 둘 관계가 작은아버지와 조카의 관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이는요, 오히려 롯이 더 많을 수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롯은요, 아버지가 하란이거든요. 하란은 굉장히 젊은 시절에 죽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 하란의 나이 차이가 60년 이상 차이가 나요. 60년 이상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롯의 나이가 아주 어린 조카 데리고 손잡고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롯이 가나안까지 아브라함을 따라왔던 것은 그 나름대로 이 아브라함이 만났던 그 하나님,
자기도 알고 믿고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가나안까지 왔던 것입니다. 어린 조카가 어쩔 수 없어서 작은아버지 손잡고 이끌려서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롯이 전혀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분명히 있었어요. 있었으니까 가나안 땅까지 왔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제단을 쌓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롯이요, 성문 앞에 앉아 있었을 때 지나가는 사람들을, 이 두 천사를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성문 앞에 롯이 왜 있었는 줄 아십니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 지금 동성애를 하겠다고 찾아온 사람들이 네가 우리의 재판관이냐 이렇게 말하는 것을 통해서, 당시 어떤 성읍이든지 성문 앞은요, 성문은요 재판장의 자리, 재판소가 그 가운데 있었고요. 거기서 항상 서로 사람들끼리 논쟁하고 또 시시비비를 가리는 그러한 곳이 바로 성문 앞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롯은요, 자기 나름대로 소돔 사람들이 왜 죄악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는지를 보고, 나름대로는 당신들 이런 문제 큰 문제다, 이런 문제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소돔 성문 앞에 계속해서 앉아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죠. 롯은요,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섬겨야 된다는 그러한 히브리인의 문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문화죠. 그 문화에 익숙했던 사람이었고, 그 나름대로는 정직하게 살아보려고 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롯이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말도 되지 않는 그 말을 한 거예요. 자기 딸을 내줄 테니까 마음대로 하고 이 두 사람은 가만히 내버려 두라. 폭도들은 이렇게 반응하죠. 너는 물러나라. 아무리 롯이 그렇게 제안을 해도, 세상과 타협안을 제시해도 세상 사람들은 받아주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소돔 사람들이 이 롯이 15년 전에 들어와가지고 성문 앞에 앉아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이 시대가 이렇게 변해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렇게 말은 했지만 여전히 이 소돔 사람들은 롯을 인정해 주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래요. 우리가 세상에 흡수되고 세상에 동화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무슨 말을 해도 안 받아줍니다. 오히려 세상과 더 구별된 모습으로, 더 고차원적인 거룩과 경건을 지켜내는 그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면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서 그런 사람들이 되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세상의 타락한 문화 속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세상과 구별된, 그러한 철저하게 구별된, 정직하고 거룩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런 것 아니겠어요?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노예로 끌려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모함받아서 감옥까지 갔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만 바라보았어요. 애굽의 문화, 감옥의 문화, 여기에 동화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형통함의 복을 주셨어요. 그 형통함의 복을 세상 사람들이 다 본 거예요. 저 사람은 특별하다. 특별한 무엇인가가 있다. 결국 요셉은 애굽 왕 바로에게도 인정을 받을 만큼 굉장히 큰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결국 애굽의 총리까지 요셉은 되었던 것이죠. 요셉이 어떻게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겠습니까?
요셉이 노예로서 애굽에 팔려왔던 그 요셉이 어떻게 애굽을 다스리는 애굽의 총리까지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 애굽에서 살았지만 애굽의 타락한 문화에 동화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철저하게 거룩함을 유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신 결과였던 것이죠. 롯을 보면 그 부분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가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믿음도 있었고요. 오늘날로 말하면 기독교 문화 속에서 살아갔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람이 롯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 문화 속에 점점 동화되어 감으로 인해서 그도 역시 성적 타락에 둔감하게 된 거예요. 세상이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성적으로 민감하지 않으니 자기도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딸을 내어준다고 말하죠. 이게 말이 됩니까?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 그것을 용인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결코 성경 안을 아무리 여러분 샅샅이 뒤져봐도 자기 딸을 함부로 그렇게 내어주라는 그러한 성경 구절은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믿지 않아요. 그런데 롯이 지금 왜 이렇게 되었겠습니까? 세상 문화에 동화되어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그토록 싫어하시는 것인지 그는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어서가 아니에요. 세상은 우리를 계속해서 타락의 길로 가게 만듭니다. 세상은 교묘하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부분에 영적 민감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모습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대전, 또 우리나라, 우리 민족 점점 갈수록 성적으로 타락되어가고 영적으로 무디어져 갈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너희가 너의 도시와 너의 나라와 너의 민족을 지키는 의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인은 소돔에 없었어요. 롯도 의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나마 롯 하나라도 의인처럼 중심을 잡고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그 롯 때문에라도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으셨을지도 몰라요. 아브라함은 의인 10명까지만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마지막 이 롯과 그의 딸들과 그의 아내와 갑자기 아내와 딸들이 지금 등장하죠. 아마 롯이 소돔에 들어가서 결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를 얻고 딸들을 얻은 것 같아요. 그전에는 아내와 딸들에 대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짐작할 수가 있죠. 그는 소돔 속에 들어가 살면서 가정도 얻고 아내를 얻고 딸도 얻고 또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은 재물이 있었고 그 재물이 불어나서 부자였고 또 소돔 사람들이 인정해주든 인정해주지 않든 성문 앞에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하면 소돔 사람들이 다 들어주는 것처럼 다 들어주고 그는 겉으로는 불만족한 것이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을 누리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정직하지 못했고 의인이 되지 못했던 거예요. 물론 의인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의인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래도 하나님만을 섬기고자 하는 세상과는 구별되어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죠. 그런데 롯도 의인이 아니었던 거예요. 소돔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역사회에 저와 여러분들이 의인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중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주든 주지 않든 세상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아시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돔과 고모라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롯이 의인이냐 아니냐에 대한 신학적 논쟁은 분명히 있지만 저는 아무리 봐도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롯을 구원해 주셨지 롯이 의인이 아니었다는 것은 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 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때문에 이 나라의 민족이 평안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이다. 항상 우리는 이러한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결론은 천사들이 결국은 롯을 보호해 주죠. 롯은 천사들을 자기 힘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천사들을 보호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천사들이 롯을 보호하여 줍니다. 롯을 집 안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은 다음에 그리고 밖에서 그 두 사람을 내놔라 라고 외쳤던 그들의 눈을 다 멀어버리게 해버렸어요. 아마 그들은 소돔성이 멸망당했을 때까지 눈을 뜨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막 유황이 떨어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도망갔을 때 그들은 도망도 가지 못하고 다 소돔성의 멸망과 함께 죽임을 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기독교의 문화로 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롯은 그런 문화는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히브리 민족으로서의 그런 문화는 그가 가지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정작 중요한 핵심에는 복음이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의인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믿는 의인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며 썩어가는 곳을 더 이상 썩지 않게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가 노력을 아무리 기울인다 할지라도 그 한계는 분명히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너희의 사는 그 지역에서 의인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으로 내가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 이런 정말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셔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고 이 나라의 민족에게 또 우리 후손들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 타락한 세상 속에 우리가 동화되어 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